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사사기 13장 13절에서 25절. 한 절씩 걷어가시겠습니다. 13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네. 어제 이어서 우리 그 마노아 부부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마노아 부부, 특별히 마노아에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해서 다시 재차 매달리기보다는 그 다음 단계를 위하여서 그렇다고 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인간은 여러분 왜 부드러워야 하냐고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성장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부분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모습만 보면 상당히 믿음이 성숙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오늘 이어지는 모습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난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다 삼가서 사실은 이미 말씀을 하시긴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실 때 알게 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 속에 있고요. 또
또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전에는 깨달음이 오기 전에는 몰랐다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미 여인에게 말했던 내용대로 포도나무 소산,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부정한 것 가까이 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 사실 부정한 것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결론은 아닙니다. 또 주께서 하라고 하신 것, 정한 것,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그를 훈육할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마노아가 이제 말을 시작하는데요. 그의 말에 보면 그 한계가 보이고 있는데 15절, 우리 1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네. 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날 것과 그 태어났을 때 어떻게 훈육해야 될지를 배우게 된 이 마노아가요, 식사 대접을 하기를 이제 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염소 새끼 하나를 급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했을 때, 이 마음은 좋지만, 아직까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단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 곧 현재 성자 하나님이신 것은 감지를 하지 못하고 있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는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지금 그에게 임해 있는 분은 지금 잠시 사람의 겉옷을 입고 오신 영이신 하나님이신 것과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까지 이제 그가 깨닫고 있지는 못하였는데요. 자,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교독하겠습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네, 음식 대접하겠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름을 묻자 왜 이름을 묻느냐라고 이야기하고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라. 당신의 이름 기묘자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기묘자는 전형적인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이죠.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작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이신 것은 아직 잘 모르고 그냥 한 사람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되고 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또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한 마노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번제를 준비하게 될 때, 자, 19절, 20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그래서 이제 번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이제 불을 붙였는데요. 문제는 딱 불이 붙자마자 불꽃이 하늘로 샥 올라갈 때 자기 앞에 말하던 분이 제단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하고 이야기하고 있던 분이 단지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알게 되고 나자 마노아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절, 22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보고 죄송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네, 다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는 이거 하나님을 보았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내에게 떨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일단 어쨌든 그들이 이 마노아가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그가 이제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훈육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었음을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하면서도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상달되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거나 자기 불안을 막 이렇게 닥달하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노아의 하나님 앞에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기를 원하는 이런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기도 소중하지만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더 깊이 그분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가지는 모습이 부족했음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알아가야 함을 알게 됩니다. 안다는 단어는 사실은 사랑한다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아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안다는 단어는 부부 사이를 설명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깊이 사랑하는 것, 지식 없는 예배는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지만 우리의 예배가 성숙해집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니고요,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생을 예배드렸어도 굉장히 얕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주 저급한 예배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정말 깊이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식 있는 예배를 원하시고요, 당신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가 하나님인 줄 알고는 막 죽을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한편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이와 같은 두려움을 반드시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어미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냥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마노아의 모습은 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남편이 이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막 벌벌 막 떨고 있자 아내가 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일 작정이었다고 하면
우리한테 번제와 소제를 받겠다고 말씀도 안 하셨을 것이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번제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일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고, 특별히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그 아들을 이렇게 훈육하라는 이런 말씀도 아니하셨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내의 말이 맞잖아요, 그죠? 아내에게는 남편보다 더 바른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고 평강이요, 또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녀는 인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겁먹고 막 공포에 질리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고, 또 우리 마음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 그 말씀 주셨을 때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또 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또 방심할 수도 있고 자만할 수도 있으니, 하나님 말씀 주실 때 내가 더 근신하고 내가 더 절제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 주신 것이지, 겁먹는 마음, 공포에 질리는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깨달음이 아내에게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아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고 평강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랬는데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보통 때는 아무 관심도 없었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막 겁먹어서 이제 벌 주나 보다, 재앙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포에 질리고, 이게 종교심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 때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지만 위기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이거 통하여서 어떻게 미래를, 또 희망을, 또 어떻게 다시 한번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서야 할지, 이거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이고 성숙한 믿음이지요. 어떤 의미에서 이렇기 때문에 한번 앞을 복귀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아내에게 나타났습니까? 남편에게 나타났습니까? 아내에게 나타났잖아요. 근데 또 남편이 감사하게도 그 말에 대해서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싶다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이때 아내에게 먼저 나타났습니까? 남편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때도 아내에게 먼저 나타났죠. 두 번 다 아내에게 나타났던 이유는 더 믿음이 성숙했기 때문에 그에게 나타났고, 더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먼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성숙한 믿음, 또 분별력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냥 계속해서 자라가도 하나님의 완전에 이르려고 하면 계속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24절, 25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자,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삼손이고요. 또 이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여호와께 복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믿음의 가정에서, 또 어쨌거나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자신들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는 아버지와, 특별히 분별력과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 사이에서 이 아이는 여호와의 복을 받게 되었고요. 또 여호와의 복의 핵심은 때가 됨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이제 그를 세워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한 것, 이것이 그가 받은 가장 구체적인 복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았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새 시대를 이제 예언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하시는 기름 부으심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주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성령께서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이 부드러운 마음 주시는 것이라고요? 부드러운 마음이어야지만 인격이 성숙할 수 있고 신앙이 성숙할 수 있고, 부드러운 마음이어야지만 이 좋은 밭과 같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숙을 원하시는데요. 부드러운 마음 아니면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하고 절대로 성숙하지 못하고 이 낡은 가죽 부대 터지듯이 인격이 파탄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받는 복의 핵심은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돌 같은 마음들을 제거해내시는 것이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딱딱해진 우리의 가죽 부대를요, 새롭게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 안에 분명히 딱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역은 딱 건드리면 돌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없는, 딱 디펜스 해버리고 딱 자기 방식대로 해버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관계에, 우리의 그 선택에, 우리의 가치관에 돌처럼 굳어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거 성령께서 수술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위해서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악한 영들은 나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싸워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돌들을 골라내 달라고, 제거해 달라고 매달려야 합니다. 그런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누아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성숙한 기도가 있었지만 동시에 마누아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모습도, 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분별력을 가지지 못했던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누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알아가기를 거치고 그냥 과거에 머무르는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매일 우리의 예배가 지식이 있는 예배되어서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고 평강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미래와 희망을 향해 또 기쁘게 전진하는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하셨으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주시는 능력,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는 마음으로 하루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복을 덧입혀 주시되, 오늘도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며, 오늘도 우리 안에
단단해진 부분, 돌 같아진 부분, 딱딱해진 부분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견디어내며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100배, 60배, 30배 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